우리 누가복음 24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경 13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자, 분에게 부활의 복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서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금방 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믿느냐? 당신은 뭘 믿어?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에게 뭘 믿느냐고 묻지 않아요. 믿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말은 믿는데 삶이 없어요. 성경은 뭘 말하느냐? 내 삶에 그대로 살고 있냐. 즉,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물어요. 내가 머리에 암송하느냐, 내가 머리에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방 우리 성찬식 했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희가 예수님께 기념하라, 그 말은 뭐죠? 내 육이 죽고 영으로 살아난 자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들이 따랐어요. 그들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났다, 우리는 끝났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엠마오로, 하긴 자기 갈릴리로,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가요. 그럴 때 주께서 찾아옵니다. 찾아오셔서 제자들과 여인들과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고 보여주시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전쟁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그러죠. 유가는 올라가고 달러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서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IMF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IMF 때도 살았어요. 아멘이세요? 제가 어저께 우리 총알 목사랑 이야기할 때, 그래,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IMF 때 나는 교회를 개척했잖아. 우리 1999년도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졌어요. IMF 직후예요. 가장 힘들 때예요. 안 된다, 죽겠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런 어둠의 언어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부활절에 따라 부활절, 말 그대로 부활이잖아요. 다시 살아난다. 한문으로 부활, 다시 활자요. 오늘 다시 일어나라. 그게 바로 우리말로 풀어놓은 게 다시 살아나셨느니라요. 여러분,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한문으로 부활이에요. 주께서 오늘 천사를 통하여 그들이 찾을 때 어둠과 절망 속에 시신을 찾았지만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나셨느니라. 주께서 내가 살아나야 하리라 말하는 대로 그분은 살아나셨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삶과 현상에서 오는 절망과 좌절과 낭망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은 이 부활절에 여러분에게요, 이 세 가지 분명한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회복이 뭐냐? 회복, 부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내가 다시 이 부활 신앙이 회복되었으므로 나를 통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빛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 빛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에 부활의 빛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부활의 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속지 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오늘 첫 번째를 보면 6절로 8절 말씀이에요. 여제자들이 주님을 찾았어요. 뭘 찾았죠? 부활의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시신을 찾았어요. 그 유대의 풍습은 굴에다가 시신을 안장했지요. 굴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굴에 돌문이 열렸고 그 안에 계셔야 될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상황과 여건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이전에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다 잊어먹었어. 오늘 나와 여러분이 먼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죠? 말씀을 주셨잖아요. 약속을 주셨잖아요. 따라서 내게 주신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이란 말은 소유하라는 말, 소유하고 뭐하라? 확신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신앙? 확신의 신앙.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확신하라. 오늘 주여 말씀을 기억하는 확신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회복이 뭐냐? 부활이에요. 주님, 내게 오늘 확신 신앙이 부활되게 하옵소서. 부활, 다시 일어나는 거죠. 이들이 이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말하지 않을 때는 근심, 4절, 이로 인하여 근심.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러 왔는데 장례를 해야 될 시신은 없고 두려움과 근심, 누가 훔쳐갔을까? 어떻게 했을까? 근심, 걱정이었을 때 여러분 그 천사는 말합니다. 지난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때 기억하라. 그때 생각이 나는 거죠. 뭐라고? 7절,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이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때 새 생각이 났어. 아, 주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지. 그러면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네. 그래서 8절 따라합시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여러분 내게 잃어버렸던 그 말씀을 다시 회복하여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여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내 안에 계시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그때 회복해 보니까 아, 주님은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지. 우리 인생에 어둠이 꼬이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냐면 119편 48절 이하에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두 손 들고 아멘아멘 받으며 그 말씀을 끊임없이 내가 읊조리고 있을까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서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적용되기를 원하면 어때? 갑작한 돌발 상황이 오면 주님도 잊어버려. 여러분, 어떤 상황에 돌발 상황이 내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큰 문제가 앞에 탁 다다르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조차 잊어먹어버려. 속지 말라는 걸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게 만들어버리고 마귀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다 되느니라. 그 여러분 소유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었으니까 기억하여 너희가 적용하는 자가 되어지라.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말씀을 두 손 들고 받고 내가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릴 때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잊어먹겠어요? 아니죠. 왜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나도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되어진다, 우리 사업장 되어진다, 내 인생 꼬이지 않는다. 꼬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풀어주신다. 막혔어, 하나님 열어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했다는 거죠. 그래서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느냐? 내가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신다. 아무도 나를 여러분 쳐다보지 않고 다 외면했을 때 나를 쳐다보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 주여 너는 먼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확신의 신앙을 가져라.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주님께서 24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낸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여러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주님 그 말씀을 소유하는, 뭐를 소유하라? 확신의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뭐는 살아나니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자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음성을 듣는 자는 다시 일어나는데, 오늘 살아있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기억하면 확신의 신앙을 가지면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되게 하여 주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그러시잖아요. 주께서 본인을 누구라고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한 무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문이 열려 있어요. 이런 부활의 신앙은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확신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 신앙으로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24장 3절에 보면, 자 무덤으로 갔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뭐 할 때에? 근심할 때에. 여러분 5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어디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여러분들 신앙이 두 번째는요, 죽은 자가 아닌, 여러분 죽은 자가 아닌 산 자를 찾는, 뭐를 찾는? 죽은 자를 찾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는 다 과거예요. 산 자는 지금이죠. 산 자를 찾는 뭘 가지라? 소망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무슨 신앙? 소망의 신앙. 왜 여러분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마귀는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갑니다. 꿈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꿈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젊다고 꿈이 많은 거 아니에요. 꿈은 다 동일해요. 하나님이 부어진 꿈의 분량은 같습니다. 왜? 영혼의 양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늙었다 꿈이 없다라고 고백이 아니에요. 주께서 성경에 말하자. 너희 늙은이도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하나님의 비전을 비상을 볼 것이다 말했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왜 여러분 주님은 이미, 자 이들이 지금 찾아왔어요. 시신을 찾아왔어요. 그들이 여러분 장례를 치르려고 했는데 놀라운 건 뭐예요? 이미 주님은 부활했어 안 했어요? 부활했잖아요. 부활했는데 죽은 예수를 찾는 거야. 주님은 살아나셨어. 이미 여러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렇죠? 확실하죠? 이미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되셨어.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찾고 있어. 여러분 우리의 신앙들이 이 소망의 신앙이 되지 아니하면 어디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과거에 묶여 있어요. 내가 과거엔 말이야 아니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도 주님은 나와 함께 일하신다. 우리 가정을 세우신다. 나를 세우신다. 소망의 확신을 갖는, 여러분 오늘 다시 말하면 말씀을 기억하고 소유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도 확신의 신앙이 부활될지어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 과거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산자의 신앙으로, 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주여 소망의 신앙이 부활될지어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암울했던 시대에 아모스 시대요.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누구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시대가 우상을 쫓아가는, 여러분 우상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은 거요. 껍데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우상을 찾아가는 타락의 시대에 너희가 죽은 자에 가서 찾지 말고 산자 나 주님을 만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살아나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그래서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뭐를? 선을 사랑하여 성문에서 주의 교회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여러분, 살아있는 내 소망의 신앙,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에게 안 된다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안 된다고 그랬지. 우리 일터 안 돼, 우리 사업장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안 된다고 그랬지. 하나님 한 번도 안 된다라고 말한 적 없어요. 주님은 안 된다, 너는 끝났다 말한 적 없어요. 여러분, 내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은 우리가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다. 주님이 끝났다 하기 전에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주 예수 안에, 주여 내가 오늘 이 부활절에 소망의 신앙이 부활될지어다. 주님이 함께하는 소망의 신앙이 나를 살리고 내 삶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5장은요 3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의 신앙이 회복되려면 먼저 따라서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소망 있는 자는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선한 일을 찾는 거죠. 세 번째가 뭐예요?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리게 할지어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다 필요한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 공의와 정의를 기다리라. 사모해라. 그 공의와 정의는 우리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여러분 정의는 우리의 가는 길을 다스리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가는 길을 바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스리며 길을 바르게 하시며 가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주여, 내가 두 번째, 하나님 어떤 상황의 건 속에서도 과거에 묶여있는 죽은 자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 산 자의 신앙으로 소망의 확신이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3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뭐하고?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여러분, 생각이 믿음이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기업이에요. 제가 내일 새벽에 다시 이 말씀을 자세하게 나눌 텐데 정말 기업하는 분들 내일 아침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의 기업이에요. 생각이 안 좋아, 여러분 기업이 흔들리는 거예요. 가정도 기업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도 기업이요. 주님, 내 생각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생각은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생각의 사이즈가 여러분의 기업의 사이즈예요. 여러분이 예전에 우리 집은 요래, 그러면 그만한 사이즈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이 우리 기업의 사이즈입니다. 내 생각이 우리 가문의 사이즈입니다. 내 생각이 우리 가정의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를 넓히라 이 말이에요. 생각을 과거에 묶이지 말고 지금 살아있는 자의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그 일을 이루어 주리라. 그래서 3절에 이는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부활로 하나님 함께 임하였느니라. 그 감추어진 부활이 오늘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다시 우리 살아났잖아요. 따라합시다. 다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게 없어요. 다시 살아났다. 그런데 오늘 부활절에 가장 중요한 주요 말씀의 확신의 신앙이 부활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도 환경은 어둡고 안 보여도 벽이 가로막혀 있어도 주님 소망은 있습니다. 소망의 확신이 다시 회복될지어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의 결론은 누가복음 24장 9절 이하에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자, 이들이 그 놀라운 주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깨닫고 회복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이루셨네. 그리고 우리 소망대로 주님이 부활하셨어.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그 여자들이 누구냐 하면 10절에 쭉 나오는 사람들이죠. 이때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니, 주님의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그나마 조금 나은 것이 그 다음 절에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그도 미심쩍으니까 저 여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아니고 늘 함께했던 우리 여인들인데 그래도 말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반신반의. 자, 다른 사도들은 허탄한 소리, 헛소리 하지 말아라 뭉갰어요. 근데 베드로는 반신반의해서 어디로 달려가요?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무덤에 가니 주님이 계셔 안 계셔요? 주님의 시신이. 여러분,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갔어요? 죽은 예수를 만나러 갔어요?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 신앙이 교회에 올 때 죽은 예수를 만나러 오는 거야. 내 믿음이 죽어 있으면 죽은 예수야. 예수는 죽지 않아 영원하신 분이에요. 주님, 내 믿음이 산 자의 하나님, 주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역동적이어야 여러분 활동적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딱 들은 대로 전하는, 들은 대로 전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세 번째 우리 신앙이 부활절에 여러분 들은 대로, 오늘 이 연인들은 들은 대로잖아요. 들은 대로 전하는 사명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무슨 신앙? 사명, 사역자. 여러분, 이렇게 들은 대로 갔는데 여러분 가장 환영하고, 맞아, 그렇게 환영해야 될 제자들도 사도들도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핍박받았잖아요. 베드로도 뭐예요? 반신반의야. 바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들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늘 그래서 이름이 나오잖아요. 10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사야 52장 7절 8절 이하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하여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이때 주님이 오시기 702년 전에도 좋은 소식, 부활의 복음, 복음의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웃들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누구인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발걸음은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주님,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나에게 사명신앙이 다시 부활될지어다, 회복되어져야 되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11절 12절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이사야 52장 8절을 봅니다. 8절. 자, 내 파수꾼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말이라 마주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문자도 우리 서로를 마주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우리를 보고 계시죠?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먼저 여러분에게 매일 내 안에 불신이 들어오잖아요. 사람인지라 불신이 들어올 때 나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더러운 영은 떠나가라, 나는 주님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확신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 사역의 계획, 사명이 있으니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구체적으로 나를 통하여 사명, 사역으로 하나님 쓰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역은 언제 끝나는 거죠? 은퇴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퇴는 세상의 법이에요. 은퇴는 세상의 법이라고요. 언제 끝나는 거예요? 주님 이 땅에 여러분 나를 부르실 때 끝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부르실 때 끝나는 거야.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나 80인데요, 나 90인데. 아니요, 사역은 영원한 것이요. 주님이 부르실 때, 그때 하나님 나라 사역으로 바뀔 때, 땅의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으로 체인지할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나이 많다, 늙었다 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 여전히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세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오늘 본문은 13절에 오늘 새벽에도 봤잖아요. 자, 24장 13절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얼마나 먼 길이에요. 지금의 이런 신장로가 아닌 그 옛날에 그런 길 25길을 걸어가며 두 사람이 갑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끝났어. 왜 죽으셨을까? 그분이 왜 우리의 길에 희망이었는데 우리는 끝났다. 절망적으로 엠마오로 내려갈 때 14절, 이 모든 된 일,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은 말하지 않아요. 죽었다 끝났다 허망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셨어요.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환경에 매이고 내 지식에 매이고 내 경험에 매이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앞에 왔는데도 못 들어. 여러분, 어느 날 주일날 하나님께서 52주, 우리는 52주가 부활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메시지를 주는데 그 메시지가 환경에 매이면 귀에 들어오지 않아. 주여, 오늘도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야 환경을 풀어주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야 내 몸을 묶고 있는 더러운 것을 벗겨내시고,
올무를 벗겨내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벗겨내서 뭐하게 하시려고 사명, 나와 여러분을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셔. 사역자로. 나는 너에게 사역자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노라.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 한 사람은 글로바요, 또 다른 한 사람, 부부일 수도 있고 여러분 또 다른 사역자 될 수 있는데, 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서 서방으로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요. 절망의 길이죠. 낭망의 길이죠. 나는 끝났다는 길이에요. 자기들은 끝났다는 거예요. 나의 사명은 끝났다. 예수와 끝났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다 알고 계셔. 그리고 듣고 그들이 그때서야 깨달아 알아요. 자, 여러분 32절에 가면, 31절에 가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영적 눈이 열리는 거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그때 알고 그 알 순간 주님은 또 다른 곳으로 가시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조금 전에는 뭐예요? 마음이 안 뜨거웠어요. 식었어요. 끝났어요. 엠마오로 내려갔어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교회를 가까이 아니할 때가 엠마오 가는 길이야.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의 방에 구석에 홀로 있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를 자주 와야 돼. 내 어두운 마음을 주여 빛으로 채우시고 말씀을 채우시고, 나를 사역자로, 집사로, 나를 안수 집사로, 나를 권사로, 나를 장로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숨쉬는 동안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사역신앙을 주셨으니, 사명신앙을 주셨으니 오늘 부활절에 너희의 사명신앙이 회복될지어다. 부활될지어다. 부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 내게 주신 이 사명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놀라운 성경을 보면 33절,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자, 여러분 어디로 갔어요? 나는 농사 짓겠다, 나는 고기 잡겠다, 나는 원래 길로 돌아가 끝났다고 했던 그 인생이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뭐요? 복음의 증인으로, 사역자로 거듭나는 하게 하신 하나님. 절망과 좌절과 도망자 인생에서 다시금 신앙이 회복되니까 주님 내게 쓰임받는 사역자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약속으로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성경은 전부 뭘 말하느냐?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살아나심, 예수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의 죽음은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죄와 함께 죽고, 예수의 부활은 나와 함께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어라.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고 46절 약속하셨잖아요. 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내가 말했지 않니? 그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이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으며 47절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 놀라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 주님의 사도행전 교회를 시작하여 여러분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에도 왔으니, 우리 장로교는 141년 전 언더우드 선교사님 똑같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내려서 오늘 이 땅에 장로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보혈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열리는 거예요. 장로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 누군가 사역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 25살 꽃다운 나이, 여러분 그 미국의 최고의 지식과 여러분 부와 모든 걸 가졌던 사람이 가장 질병 많고 어두운 땅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보다 더 앞에 1886년 9월 6일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은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대동강에서 피를 흘려 순교당했던 복음의 씨를 뿌린 토마스 선교사, 그 피가 우리에게 그대로 증거되어 있다 그 말이죠. 주여 다시금 나는 사역자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아름다운 교회로 보냈으니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요.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너의 발걸음 어디 있는가? 엠마오 아니냐? 절망과 좌절로 도망가는 엠마오 아니야? 담임 목사의 눈빛을 그려온 왜 피하는, 이러면 혹시 목사님과 눈빛 맞추면 또 교회 일해야 돼, 이런 여러분 참 유치한 생각하고 있는 사람 없겠지요? 여러분 강단과 마주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요, 주의 종과 마주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요,
감동을 받으면 주께서 말씀하시죠. 권사님이 일하세요. 장로님이 일하세요. 안수집사님이 일하세요. 부활의 신앙은 사역의 신앙입니다. 사명의 신앙입니다. 내게 쓰임받는 게 복이 있는 자거든. 너희는 지금 오늘 두 제자처럼 글로바처럼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지 않니? 그러나 부활의 날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엠마오로 25일이나 가는 그 길을 다시 돌이켜서 나를 쓰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사역의 길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하시고 주님 내 가는 길이 오늘 사역의 길 사명의 신앙 회복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기도하셔서 오늘 주의 이 부활절에 내 인생이 반전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 역전이 임하게 하옵소서. 어둠은 떠나가고 빛이 임하여서 오늘 가장 중요한 확신의 신앙과 소망의 신앙과 사명의 신앙으로 거듭날지어다.